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이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였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인을 보고 위축되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인생에서 너무 큰 거인을 만나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이 있지만 가기가 두려워 거절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세워둔 이 거인, 이것을 어찌하면 무찔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듣고 정말 이 거인이 우리 삶 가운데서 뛰어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너무 애통하고 너무 이렇게 한스러울 수가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한 달 정도 걸어서 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바란 광야는요 걸었을 때 가나안 땅과 불과 3일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어렵게 얻은 끝에 이거 하나 보고 온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 보고 그 광야를 열심히 걸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 턱 밑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자다가도 깰 만큼 원통한 게 뭡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다 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로 다시 광야로 돌아간 다음에 40년 동안 징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이라는 것은요, 광야 1세대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왜 약속의 땅을 거부했을까요? 왜 이 땅을 악평했냐 이거죠. 뭐 때문에 나쁜 땅이 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일단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가 보니 27절 말씀처럼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좋은 땅이라는 증거로 석류와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베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을 나쁜 땅이다, 악평할 때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형질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게 먹고 살기 어려운 땅이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분명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이 땅을 악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28절과 32절 3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이 땅에 적들이 있는데 이 적이 나보다 심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을 보시면 거주민과 성읍은 강하고 심히 크다고 했고요, 32절을 보면 그 땅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인데 그들이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턱 밑까지 와서 결국 그 땅을 악한 땅이다, 악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땅에서 대적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적이 나보다 작은 대적이다,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혹은 나만한 대적이다,
좋은 땅이에요. 그냥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적을 만나는데 나보다 너무 큰 거예요. 거인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원인이에요. 그들이 오늘 내가 원하는 그 땅에서 대적을 만났는데 나보다 커요. 거인이에요. 그게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인 믿음이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내가 마주친 거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이 약속의 땅, 교회라는 약속의 땅, 그리고 공동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가능해지는 것인데, 막상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거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거인이 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거인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싶어요. 이게 몇 번을 다뤄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민수기 하다가 분명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첫 번째로 다뤄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일단 이게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낙 자손은 당시 평균치보다 훨씬 컸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장은 그 당시 근동 사람들보다 평균치보다 작았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염려의 주제가 나와요. 그게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이래요. 여러분, 뭐죠? 이 유대 민족 안에는 예전부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들의 키가 근동 지방의 평균치보다 훨씬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장이까지는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작았다라는 거죠. 왜소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평균치보다 훨씬 큰 사람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그들이 거인으로 보였는데 이게 팩트는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자아상이 뭡니까? 3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거인들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그가 나에게 열등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거인은 나에게 열등감을 줘요. 그런데 왜 이 열등감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원에 왜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의 본질은 관계예요. 관계 안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비밀은 너와 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신비예요.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하나가 됐다, 바로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는 관계의 약속이 임재예요. 관계의 약속.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은요, 공동체라는 거죠. 거기는 개인이 없어요. 천국은 무조건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가 즐거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가 깨지고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를 뛰쳐나간다라고 할 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나의 열등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거인이 있어요. 나를 왜소하게 만들고 나를 위축시키는 거인이 어느 공동체나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저한테는 거인이 저희 형이었는데 저희 형을 보고 있으면 저보다 거인처럼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저희 형이 첫째로 태어났어요. 이 지위라는 장벽은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인이었다라는 거죠. 가정에도 회사에도 어느 공동체에도 거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데 어느 공동체나 나보다 잘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비교도 안 되게 거인처럼 높은 학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집을 가보면 28절에 나오는 견고하고 심이 큰 성읍처럼 우리 집과 비교도 안 되게 높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거룩의 수준이 얼마나 거인처럼 높은지 그 사람 앞에 서면요, 나는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거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공동체에서 고통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인 같은 사람을 마주칠 때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열등감, 이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인들하고 상대할 때마다 위축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목사님은 저 거인들만 좋아한다 이러면서 뭔가 꼬여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첫 번째 거인이 뭐냐?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큐티를 할 때 나눴던 내용인데요, 이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가 지은 작품이죠.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권이 팔린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 이론은요, 이 프로이드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기점으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를 접하게 됐고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보다가 이분에 관한 일화를 몇 가지를 읽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들러가요, 이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많은 부분에서 아들러와 프로이드가 입장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열등감을 보는 견해가 정말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이걸 말하려면 일단 우리가 이제 아들러의 어린 시절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등이 굽어 있는 곱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겠죠. 이 사람이 볼 때는요, 잘생긴 사람이 거인이에요. 어떻게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릴 때 아들러는요, 이 공부에 탁월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 아들러의 별명이 바보였어요.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 바보야 바보야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들러가 학교 생활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칠판에 어떤 수학 문제를 써놓고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 반의 사람들이 아무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밀리다가 결국 아들러의 차례가 왔는데, 당연히 선생님도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 반 아이들 중에 아무도 아들러가 이걸 풀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벌써 비웃으면서 아유 저 바보, 그렇지, 네가 그렇지, 이렇게 놀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아들러도 자기는 이거 못 푼다, 이 수학 문제는 나에게 너무 거대한 이제 이 거인이다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가서 칠판 앞에 서니까 문제의 공식과 답이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문제를 이 반의 학급의 바보가 풀어버린 거죠. 그 순간 같은 반 아이들이 깜짝 놀란 거는 당연한데 거기에서 아들러 자신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 어떻게 풀지? 자기 안에 그날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날 아들러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갑자기 그날 수학 귀신이 몸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대신 풀어줬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미 아들러 안에는 상당한 재능이 있었고 지능이 있었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쌓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수업을 들으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들러를 바보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객관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열등감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아상을 완전히 찌그러뜨립니다. 내가 찌그러진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보는 이 거울이 찌그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열등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부분에서 열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각자의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잘해요.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우월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심리학자 아들러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몰아치는 열등감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심각한 열등감을 경험하고 살아요. 인간은 그래요. 하루에도 수없는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길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열등감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열등감은 모두에게도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대기업 총수에게도 열등감이 있고,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에게 열등감이 있고, 심지어 지금까지 미국에서 존경받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을 계속 괴롭혔던 이 감정이 그게 바로 열등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등감에 있어서 프로이드와 아들러가 딱 갈리는 지점이 뭐냐? 아들러는요, 열등감이 발전과 기회의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열등감이 없는 인간이 뭐 때문에 공부를 해요? 열등감이 없는 인간이 뭘 가지고 연습을 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감은요, 사람을 발전하도록 밀어주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그의 스승인 프로이드는요, 이 열등의식을 일종의 정신장애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 사람의 심리에 하등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들러와 프로이드가 딱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주장한 게 뭐냐? 열등감은 절대로 없어져야 되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열등감이라는 힘이 있어야 성장과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개인의 경험이에요. 본인이 열등감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니까 이 사람이 성장을 쭉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견해가 열등감과 보상심리 이론이라는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러가 이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포착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 열등감이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이 열등감은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신장보다 키가 작았던 게 팩트예요. 그리고 안악자손은 훨씬 컸던 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커요? 나는 작아요? 그래서 결론이 당연히 우리가 싸우면 안악자손에게 메뚜기처럼 밟힐 거다, 우리는 패배할 거다, 이 생각도 팩트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길 안악자손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중요한 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악자손도 우리를 메뚜기로 보고 있고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악자손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악자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습게 여기고 있고 저거 내가 밟을 수 있는 메뚜기야,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검증한 적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정확히 40년 후에 이 순간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그 진실이 뭡니까? 자, 오늘 광야 1세대는요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그 거인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움츠러 들어가지고요 그냥 실패했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광야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도를 하는데, 그때도 역시나 정탐꾼들이 먼저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2차 정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40년 후에 광야 2세대죠. 그런데 2세대가 이 그 땅을 정탐하던 중에 거기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된 두려움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요,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광야 2세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광야 1세대 때 있었던 일입니까? 이거는 2세대 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다시 말해 광야 1세대 때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할 때 언제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사실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은 키가 큰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말도 안 섞어봤어요. 한번 힘 대 힘으로 부딪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만 보면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보면서 우습게 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40년 후에 밝혀진 진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떨고 있었던 그때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그 거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간담이 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 뒤에 엄청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정신을 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팩트가 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밀고 들어갔잖아요. 이겼어요. 이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은 기절하고 있었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착각이 뭡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나의 작은 키 때문에 나를 우습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는 즉시 죽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망상이었다는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작은지 큰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 키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나 혼자의 망상이었다는 거죠. 열등감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일정 부분 이 치료받아야 될 질병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인은 실체가 없는 망상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번 열등감이 딱 생긴다라고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력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키가 엄청 크고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 멱살을 붙들고 막 나를 흔들 것이고 나는 그 앞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이 군인들이 휴가를 가면요, 이성들이 나를 보고 아저씨처럼 보지 않을까,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열등감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 이제 휴가를 나갈 때 다림질을 시작하는데 바지를 입으면서 칼각을 잡고 이 다림질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손이 베일 정도로 다림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한테 제일 예민한 부분이 뭐냐, 등 쪽에 가로로 날카로운 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군인들은 이거를 3줄을 만들어야 멋이 있냐, 4줄을 만들어야 멋이 있냐, 이게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자로 있잖아요, 센티미터까지 재가면서 이 칼각을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각을 잡는데 진실이 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군복 바지에 칼각이 생겼는지 아닌지, 등 쪽 주름이 이제 3개인지 4개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다 아저씨예요. 그냥 다 군인이에요.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군인들은 내 열등감을 해결하겠다고 오늘도 다리미를 들고 열심히 칼각을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군인인 나를 보고 아저씨라고 생각할 것이고 나를 보고 키득키득 웃을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매력이 없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거의 다 망상이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관심 없어요. 거의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너와 나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에는 열등감이라는 망상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너와 나라는 비교를 당장에 멈추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았어요. 왜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봐야 될 걸 봤어요. 큰 현명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야 될 걸 안 보는 거예요. 정작에 자기가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자기들 편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보고요, 그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너와 나에 대한 비교를 멈추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교회에 이제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요, 사람 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교회를 사람 보려고 와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지. 이상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보라는 하나님은 안 보고 다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는 백을 뭘 들었나? 저 여자가 뭐 권사님인가? 뭐 집사님인가? 아니, 저 사람은 차를 뭘 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직분이 뭔가? 직업이 뭔가? 온통 있잖아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누군가? 나보다 잘난 사람은 누군가? 나랑 동급은 누군가? 왜 그러고 있냐고요. 아니, 교회를 와가지고 왜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 쳐다보고 있는 분 있잖아요. 치료 받아야 돼. 아픈 분이에요. 그러고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질이 시선인데 계속 시선이 나와 남 사이를 오고 가면 필경 교만하님의 열등감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나의 시선이 하나님과 나 사이로 오고 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거룩이 나오고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올바르게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로 오고 가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로 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공동체라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라는 약속의 땅 턱 밑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쳐다보다가 어떨 때는 교만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등감에 빠지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이 좋은 땅을 악평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올바른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이 가능해지고 우리는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람 쳐다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 열등감이 나에게 주는 망상들이 물리쳐질 수 있도록, 내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그 거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망상 속에 존재하는 거인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한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